이제 제자도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장 말씀의 그 어떤 상황 배경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복음 사건을 이제 앞두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그런 유월절 의식을 이제 행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행하신 후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세 계명은 이런 그 상황에 비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 계명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계명이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일단 직감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15장에도 나타납니다. 이게 13장부터 쭉 이제 뭐 우리가 잘 알죠. 17장까지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하신 어떤 메시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5장 9절에서 12절도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또 동일하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13장 34절부터 볼게요.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하셨어요. 13장에서.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잠깐 건너갈게요. 다시 한번 이거 건너가시면 15장 9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세 계명이 13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세 계명의 내용을 줄이면 뭐예요? 이 세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세 계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이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조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15장에 가면 나타나는 것인데, 이 계명을 주신 목적도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계명을 주신 목적.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릴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계명의 기초가 주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주님이 앞으로 보여주시고 완성하실 복음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이게 제자의 표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표지가 되는 것이 이 세 계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개를 살펴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새 계명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율법사가 또 서기관이 와서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때 뭐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즉 이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막 꿰뚫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이미 이렇게 계명,
구약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사랑으로 연결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사랑은 즉 구약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자, 근데 갑자기 주님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십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고 이게 뭐 전혀 다른 계명일까요? 그건 아니죠. 본질적으로는 뭐 맥락은 같다고 보는데, 그러나 새 계명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틀린 계명은 아니라고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사랑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붙이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새 계명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은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만 장차 행하고 보여주시면서 완성하실 복음 사건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사랑, 곧 복음의 정수를 담은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새 계명이라고 붙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의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이것도 저희 묵상이지만, 즉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나 드러나게 될 복음의 충만한 의미가 들어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방향은 늘 똑같아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본질이 다 똑같습니다. 예, 그죠? 방향은 똑같은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약과 같지만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은 친히 본인이 행하시면서 성취하실 복음의 의미가 충만하게 담겨 있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새 계명은요, 복음이 가져올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의미하는 주님의 지혜가 담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분명히 새 계명을 주면서 이것을 너희가 지켜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새 삶의 방식을 가져줘야 됩니다. 세상이 알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이 보지 못하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복음이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타락한 인간이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굳이 안 죽으셔도 되거든요. 왜? 우리 안에 이미 그런 능력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그걸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만이 그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복음 사건과 깊이 관련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새 계명이다라고 주님께서 아마 붙이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기준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내놓은 그 뭐 영화나 또 노래 가운데 사랑을 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실해질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담겨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막 감동을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사랑을 많이 논합니다. 세상이 또 사랑하는 방식도 있고요, 세상이 또 정의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우리의 문화 가운데 익숙한 거는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방식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기준을 딱 정하시죠.
주님의 기준을 주님의 기준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도 각자 나름의 그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해 타산적으로 이제 사랑을 하죠. 받은 만큼 사랑하는, 또는 조건적으로 이걸 이제 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거에 익숙합니다. 솔직히 자연인은요 그것에 익숙하지, 꼭 뭐 내가 받지 않았는데 막 주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보통은 받은 만큼 하는 게 우리가 편해요. 보통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죠? 보통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주님은 이제 그런 기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라고 이제 기준을 바꿔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세상도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기준, 이게 우리의 사랑의 기준에 딱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하는 이 기준을 우리가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만일에 우리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거나 뭐 그렇게 비슷하게 보인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걸 몰라요. 세상이. 그냥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하니까. 그죠? 두 번째가 이제 주님의 기준이 이 계명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이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지 주님의 제자인지가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이게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혼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당시에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마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의식을 행하셨지만, 이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볼 때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신 후에야 아마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그들이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요한 1서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요, 이와 비슷한 그것을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여기도 한번 우리가 참조 구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한 거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기초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요, 그 사랑을 이제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주님의 어떠하심과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나타내고 또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복음의 증거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런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중요한 어떤 내용이 뭐냐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어요. 자, 이 계명을 주신 목적 12절 한번 얘기해 볼게요. 12절은 새 계명을 다시 설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계명을 설명했는데,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 계명을 설명한 목적이 나타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그 앞절에 보면 그 내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더 충만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걸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건 뭐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계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사실상 주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계명의 목적은 이미 구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구약 신명기 몇 페이지죠? 10장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행복을 연결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딱 하나예요. 통합해서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그건 이 영역으로 따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복음적 언어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겁니다. 근데 이 계명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이거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계명을 주죠. 왜 그래요? 그 계명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가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상적인 관계라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할 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지막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본인 얘기를 먼저 기초로 삼으십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즉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기쁨은 어떨까? 제가 추측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가장 숭고하고 충만하고 좋을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그 사랑 안에서 느끼는 완전한 기쁨은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주님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느끼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선사하는 것이죠. 복음이 선사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아들의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도 그걸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완전하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 돼요. 한번 상상해봐야 돼요. 우리가 다는 못 느끼더라도 이건 다 못 느낍니다. 저도 못 느낍니다.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기쁨이 어떨까? 완전한 그 사랑과 그 충만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본인이 누리시는 그 행복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놀라운 또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영혼이요, 사람은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사랑 안에서 자라거든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되는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뭔가 누구에게 받는 그 사랑, 또 누가 어떻게 인정해 줄 때, 그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여러분이 이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 진짜 누리게 어떤 방해, 죄라는 장벽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 느끼는 것처럼 만약에 느낀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관계를 누리게 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그 70인들이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막힘없이 하나님을 보고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어떤 희미한 그림, 어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 그림자를 보면서 이제 실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막 아버지로 여기면서 먹고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을 열고 내가 그 집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했죠. 영원한 생명과 그 행복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어떤 삶을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그 만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유년 시절에, 여러분이 또는 어떤 그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그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이 참되고 충만한 기쁨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는지를 이미 직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 사건, 실제로 증명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이제 그와 같은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계명이 복음의 충만한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내포한 계명임을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쁜 삶을 살게 하는가? 저는 이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는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들이 고난을 받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고난받고 쫓기는데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그거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사도행전 강의할 때. 그죠? 왜 그래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새 계명은 새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새 계명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의 사랑의 방식? 이걸 고집하면 안 돼요. 나만의 사랑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의 사랑의 개념을 막 정의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그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합니다. 내 개념을 계속 설명하고 싶어 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개념으로만 사랑을 막 강요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는요, 이 계명을 생각하면 바로 그냥 인정이 돼요. 저는 이 계명 앞에서 너무 작습니다. 이 계명 앞에 너무나 초라해요. 왜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건지 알면서도 그게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감사하면 이 계명을 생각하면은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돌이키고 또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전보다는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사랑의 개념이 작아요. 저는 제가 볼 때 너무 지엽적이고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깨지더라고요. 점점 깨져. 그래서 이제 주님을 좀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계속 그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는 제가 감사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방식을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무슨 크게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족하나마 서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즉 저와 여러분은요, 이전에 우리 방식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셔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서로를 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성도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방식을 그렇게 고집하는 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방식 버려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처음에는 변호하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성경에 나타난 지혜다 이게. 근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지혜롭게 뺀질이처럼 살아가면 이렇게 몸을 좀 빼면 돼. 이러면 내가 손해를 안 당해.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손해 당하고 이게 뭔가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사랑이 더 나타나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세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우리
교회 성도분은 그런 말을 했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근데 왜 미워하냐?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명언을. 예, 우리 교회 성도분이 하셨어요. 예전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한번 생각하세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은 것. 그게 지금도 계속 그 복음을 증언할 때 많이 사용돼요. 예. 세상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놀라고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중요한 것은 영어로 보면 what counts is.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역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예. 우리의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것을 좀 잘 표현한 구절이 있어서 그거 하나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입니다. 자, 뒤에 있죠. 거의 요한계시록 앞에 있으니까 거의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항상 생각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기억하세요?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요. 재물을 사용해서 형제를 돕고 자매를 돕는 것도 이거 사랑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다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목숨이고 자기의 돈이잖아요. 소유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먼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 우리의 사랑은 이런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위와 삶에서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